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지난 9년 또 그 이전에 또 몇 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우리 리더십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불러주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리느라 수고하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다음 주가 이렇게 9주년이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에 많은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 책으로 읽고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또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자랐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9주년이 되고 또 10수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함께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안 계신 분들도 계시죠.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수고하신 것, 또 애쓰신 것들이 생각나고 또 개인적으로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생각나실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직접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전부 이렇게 아름답게 묶어주고 계신 것이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나는 분도 있고 존경스러운 분도 있고 그리운 분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던 분이시죠. 하늘을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던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그리운 것도 있어야 되고 존경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로 만난 적도 없고 성경책의 기록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또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잊을 때가 있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앵커리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지요? 주님을 정말 존경하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많지만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다가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100%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겸비하신 모습입니다.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많은 성품의 모습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왕처럼 능력 있고 위대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오셨어요. 그분은 오시면서부터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이 되신 것도 겸손하지만 그것도 참 가난한 동네, 가난한 부모님의 자녀로 와서 그렇게 살고 그의 평생을 참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드높이시고자 한 일은 없으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셨을까? 아버지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다른 많은 것도 기뻐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버지와 아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두 분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가장 크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8절에 우리 말씀 같이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분은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는 오늘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그 잠깐 화면에도 나타났지만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 고등학생들을 잃은 수많은 부모님들의 그 슬픔의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우리 다 자녀 키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이미 자녀들의 자녀, 손자녀들 다 있지만 내 자녀가 보니까 그 안산의 부모님들도 대부분 요즘 한국 부모들이 그래요. 자식 하나밖에 안 둔 가정이 많다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루 말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통과하게, 자녀를, 자기 자식을 통과하게 했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셔야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과 용서받지 못하는 우리 마음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잘하려고 했지만 잘할 수 없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들 안에, 또 우리 같은 지체들 안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고 우리가 받은 용서를 또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뜻을 세우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이 되어서 그 고난을 다 스스로 원하셔서 갔습니다.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사건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원하셨습니다. 자원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와 함께 세웠던 계획이니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속에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비한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그 말씀은 바로 그 고난을 스스로 자원해서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신 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그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가장 낮은 자리,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를 통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된 자리를 우리가 가서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바로 오늘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통과하셨고 주님이 품으셨던 그 겸비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같은 동역자이거나 지체이거나 가족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고 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 자신의 또 우리들의 동역자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우리 어저께 그저께 성수기 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료가 있다고요. 원료. 제가 와서 여기 앵커리지 보니까 이제 겨울이 다 끝나고 겨울 눈에 다 녹고 남은 거 보니까 먼지들, 그렇죠? 흙먼지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는 먼지를, 먼지와 같은 흙을 재료 삼아 만드신 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코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그렇게 나 자신만 알고 살라고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가야 하는데, 바로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바로 그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입니다. 그거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다시 드리면, 우리 주님에게 다시 드리면 그분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더 놀랍게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그릇으로, 겸손한 그릇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바로 그 겸손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들, 걱정을 많이 한들, 두려워한들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일이 종종 우리에게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복음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것은 바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지나셨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듣고 친히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했는데도 그들도 부족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고 3년 동안 살아가고 십자가를 결국 지고 떠나셨을 때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도 요한도 다 다시 옛날 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5년,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오랜 세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맺게 시작하셨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3년 동안 지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순절 때의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있은 다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 다음서부터 그들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신 말씀은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 오순절 그날 제자들은 그 성령을 그들 심령 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변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변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놓습니다. 능력 없었던 것 쫓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바로 그것.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동일한 일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육신으로 오시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능력 있으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은 어떻게 오시는가? 저와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숨 쉬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공기,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와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우리들이 마치 숨을 쉬듯이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대화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내가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 내가 겸손하게 살았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자원해서 못 박히셨던 것 같이 그 길을 같이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사람마다 주님, 나에게 그 음성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능력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다 가져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누리실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